성경 통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보셨습니까? 성경의 맥을 잡고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시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 비결은 첫사람 아담이 출생한 곳,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들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은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질문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용을 보고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문들을 한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맥을 잡게 돼요. 우리의 고향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종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든 20개 질문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다시 성경을 보시길 권합니다.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의 맥, 수많은 보화들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 기록은 모든 것의 기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꿰뚫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조상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인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 성경은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천국을 비유하는 내용이므로 우리 관점으로 보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보아야 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 즉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두 개의 나라를 왜 만드셨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성경의 흐름을 잡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첫째 날 창조된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빛은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의 빛과 무엇이 다르며 빛과 어둠은 무엇이며 왜 둘로 나누셨는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성경의 흐름을 잡는 두 번째 중요한 열쇠입니다.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야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을 수 있기에 이를 아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다스림의 방법을 아는 것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채소를 먹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장에서는 선악과의 생명나무 돕는 배필 하와의 창조 비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묻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여덟 번째 질문은 첫사람을 만드실 때 왜 하필 흙으로 지으셨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정령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하와를 통해 무엇을 돕도록 하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열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후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십니다.
육적인 관계를 넘어 어떻게 남녀가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둘을 다시 하나로 합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11번째 질문입니다.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즉 구원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여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12번째 질문입니다. 더욱이 돕는 배필인 하와가 아담을 도운 첫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신 것인지,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13번째 질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십니다. 여기서 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14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예언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15번째 질문입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데 이를 단순히 죄의 값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을 더하신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이 성경의 맥을 잡는 16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에게는 먹을 것을 위한 수고의 고통을 주시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하셨으면서도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시는 이유, 즉 왜 죽이시는가를 아는 것이 17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옷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물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1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룹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는 것이 19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20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그 맥을 정확히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질문들 없이 성경을 본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서서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성경의 맥을 잡고 성경 속에 숨겨진 보화들을 캐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